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위에 올려주신 곳에 이르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끌어가려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주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냥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레가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건너로 들어가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멘. 네, 시간 나중에 기회 되면 다른 악기도 잘 다루시니까 큰 은혜가 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9년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공부를 더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를 배울 것인가, 목회를 나갈 것인가, 나가는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목회를 나갈 것을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더불어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고 4개월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2월 달에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 목회 나가야 되니까 결혼합시다. 당장 갈 데도 없고 오래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교단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회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목회를 나가야 되니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볼 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갖고 청혼도 좀 멋지게 꽃을 좀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반지도 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목회 나가야 되니까 결혼합시다. 결혼하기로 하고 한 20일 만에 결정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큰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무역 결혼도 납작이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봄이나 농사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일을 돕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제 아내를 들었으니 때가 됐다. 여기 갈 때가 돼 있어요. 아니 없어요. 언제쯤인데요? 나도 몰라. 근데 또 때가 됐어.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회한 목회지에 목사님이 비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문을 닫아야 속편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 교회가 이렇게 비어있다고 하길래 감독님을 찾아가서 감독님 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너무 어려워서 문 닫으려고 한다. 아닙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독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럼 미리 한번 가봐라. 가서 보고 결정해라. 아닙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저는 포천이라는 곳을 생전 모니터를 하고 처음 가는 곳이었거든요. 2.5톤 타이탄에 그것도 다뭐 짐이 별로 없지요. 짐을 싣고 이제 그곳을 향해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깜짝 놀래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그때는 얼굴이 더 훨씬 검했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좀 선크림도 바르고 있어요. 약간 뽀샵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기를 한 달 전에 자기가 꿈에 제가 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막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제가 그것을 기다리기까지 한 4개월 정도를 기다리는데 결혼하고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2개월 좀 더 됐네요. 그렇게 했는데 만날 이렇게 일단 맞아 장모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전사님 어디 교회 가게 됐어요? 아니요. 어디 갈 데 없게요? 몰라요.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입을 막고 입을 딱 막아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갔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한 달 전에 꿈을 꿨다는 거. 제가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응답하고 났는데 4곳이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뭐 어떠고 저떠고 조건을 크게 얘기했는데 귀에 전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벽 기도 마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감동이 될 때 이제는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목회하는 곳에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989년 5월 12일에 그곳에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들은 뭐 몇 분 안 됐어요. 5분 안 되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은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사태는 다 이렇게 다 허물어졌었어요. 그래서 수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모르는 것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예비하신 곳이 있었더란 말이죠.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 머리가 그냥 부쩍 쓰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우르에서 하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녀 동남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한참 예쁘고 한참 귀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잔인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앞다리 뒤다리를 자르고 배에 있는 그 내장을 끌어내서 다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내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그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 가는데 그것도 바로 옆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사흘길을 지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가는 중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7절에 이삭이 그런 말 하죠. 아버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쓰린 마음이었겠죠. 아마 자식을 여유 보신 분들은 그 가슴을 알 거예요. 그 더군다나 이삭이 아버지 제사 드릴 수 있는 도구는 다 준비가 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 오는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건재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야, 너 양마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양이야, 네가 바칠 제물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참 사람의 말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런 어떤 하나님이 뭐 힌트나 이런 거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사실은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양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칼을 들어서 그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칼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아들이라도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캄캄하고 우리 앞에 절망적이고 우리 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거기다 사고도 나고 문제도 발생하고 일도 생기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사랑. 그 준비하는 사랑은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는 축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다른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는 셈족일지 아니면 어떤 족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족속은 아니고 후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조상이라고 말해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믿음을 가진 선조이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김치 국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이고 이 아브라함의 은혜는 나의 은혜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속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제사예요. 양날 검을 가지고 양날 칼을 가지고 양날 칼이 뭐예요? 이쪽 아래 위가 다 아주 예리한 칼을 말하는 거죠. 그 양날 칼로
골수를 그죠 뼈와 뼈 사이를 쪼개고 가르는 것이 바로 양날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것으로 가장 잔인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수양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우리도 이삭처럼 죽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순양을 예배하심으로 이삭이 죽을 것을 대신 그 순양을 죽이심으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과를 보면, 우리의 죄의 양을 보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면 그 죄의 무게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바친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양은 바로 오늘날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 받고 있던 우리에게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늘의 생명,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를 미리 예배하신 사실. 그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누구예요? 하와가 뱀에게 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바로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만 발꿈치 상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뱀의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대가리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표준어입니다. 머리란 말은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를 위한 예비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합니다. 3대시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이 없습니까? 집이 허술합니까? 세박산을 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집세도 낼 필요도 없고 세금도 낼 필요도 없고 여름에 에어컨을 켤 필요도 없고 겨울이라고 또 히터를 켤 필요도 없습니다. 보일러를 켤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흠이 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 위해서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냐는 영원한 집인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 그 방향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의 역사에 밖에 있는 역사에 그것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흔들어지거나 흩어지거나 흠이거나 그렇게 됩니다. 창세 밖에 있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를 하노니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신 분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나라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아름답게 너무 복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육면체로 형체는 그렇습니다.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고요. 동서남북 문이 각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고 정말 그 말씀을 보면 또 기가 막힌 은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가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품에 이르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부자가 뭐라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경계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가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이 안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이 힘들고 때때로 믿음의 길이 고독하고 때때로 믿음의 길에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나를 맞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집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집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하나 만드시면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만족을 갖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그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은요, 자아 도취에 빠져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차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 살 걸 생각할 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좋아하고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장차 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편히 쉬며 이곳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나무와 생명열매와 생명수를 마시며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릴 걸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돈 붙잡지 마세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 붙잡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은 1.1의 길에도 변하지 않고 또한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2000년 동안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말씀의 말씀.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그 진행을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성령을 주시겠다. 물론 성령이요 창조의 역사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올라가셨다고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성령이 그 사역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었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시대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대라고 구별하지만 사실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구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사실. 왜?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숨을 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디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잘 나와요. 또 하나는 진짜 이제 결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누리게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케네스 에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1910년대 미국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분의 그 사역 속에 보면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 그런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 예수님은 이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보내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 명령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고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명령하면 그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케네스 에인이라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80이 넘도록 사시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는 가장 큰 핵심은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권세가 아니고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뿐이지 고치시는 건 언제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루리라.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해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명령하세요. 내 아들 속에 역사는 불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떠날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더불어 오늘도 하늘에 충만한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속에서도 또한 세 달 중에서도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